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기회로 오셔서 찬송가 33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에 저희가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저희에게 안식일의 심과 자유와 용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경건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의식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약된 길로, 경건하지 못한 길로, 세상의 넓은 길로 갔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고 절망과 시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때로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알면서도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보다는 율법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보다는 과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보다는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항상 기도하지 못했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았고 외식과 위성과 형식에 치우쳐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보시겠습니다. 넘쳤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리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두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닮아가는 시간 되도록,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동정하시고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나니 거룩한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여호와 영광이 대적으로 바다를 덮고같이 구름이 산을 덮고같이 이 성소에 임하고 주의 성령의 오심을 저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각절의 영감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인격과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유와 결속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을 갖고 도전을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석이 세워지며 무의 원세가 이기지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도가 도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민족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 섬기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강한 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정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백역권과 공산권과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죄의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전쟁의 소문이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또 죽어가는 자들, 생명을 잃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음소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평화의 시대 오게 하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며 축복을 받게 하소서.
복 있는 자로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지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72장 할 수 있다 하시니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의 능력 주하나니 나를 떠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요 의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창조적 고통 또는 고통보다 깊은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용기는 가장 위급한 시련기에서 생기는 것이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며 늘 싸워야 하는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자세다. 그것은 인격적 존재의 문제, 곧 인생과 그 변화에 대한 개인적 태도의 문제이다. 모든 상실과 고통과 실패는 창조성을 캐내기 위한 특별한 기회다. 사건들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곧 우리의 내적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용기는
시련과 함께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 참 진리, 참 믿음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위기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고난 중에 진실이 있고 고난 중에 겸손이 있고 고난 중에 진정한 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과해낸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 중에는 그 고통스러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느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자가 경주하는 중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잊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어떤 징계나 믿음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들고 지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죠. 때로 포기하고 싶은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죠. 때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결승골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승리를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인내로 연단을 받고 끝까지 경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자는 이것을 생각하고 다음에 몇 가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주 안에서 곧은 길을 만들어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만들고 지나가신 곧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주님의 치유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면 가능한 거죠. 이것을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앙망의 히브리어는 카바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께 영혼을 묻고 간절히 바라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능동적인 신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얻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미 고든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 평탄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힘과 능력을 얻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여 치유를 받고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음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내적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는 화평, 평안, 평강, 평화, 화목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화평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화평이지만 평안, 평강, 평화, 화목 함께 생각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이죠. 이 관계성에서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과 잘못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값을 치르는 속량도 있어야 합니다. 대신 속지 않은 희생제물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수용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이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관계성 회복의 비밀을 찾고 발견하고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 안에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 평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화평, 평안하게 되죠. 내적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이런 화평, 평안, 평화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과도 그리고 나 자신과도 이 화평, 에이레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헬라어 하기온인데 본문에서는 하기아스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형된 거죠. 하기온에는 거룩함, 성화, 성결, 구별,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이런 의미의 구별인 거예요. 그런데 하기원을
아스몬으로 쓰게 되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 하면 being이 becoming, 존재가 존재화되어 가는 거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하기아스몬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계속 구별되어져 가는 과정,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를 얻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화목, 평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신층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죠. 이런 의를 얻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성화로 거룩함으로 구별성으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저 천국에 가서는 영화롭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영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성화되어야, 성화된 자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3단계죠. 칭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화로 나아가고 마지막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전한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경주자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자기 자신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의롭고 화평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성화되어 가라. 중요한 것은 이것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절이지만 두려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이것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한다. 주님께서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자는 보지 않겠다고 그러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볼 일 없다, 만날 일 없다,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은 주님을 보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신앙 공동체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다음에 몇 가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형제자매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살펴야 한다. 두려움으로 살펴야 한다. 경계하며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너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살피라.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주 안에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아서 세움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고든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서로 살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응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라는 거죠. 서로 믿음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라. 은혜를 떠나지 못하도록, 은혜 밖에 있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우라는 거죠. 중보 기도하라는 거죠. 둘째로 너희는 교회 안에 쓴뿌리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씨, 좋은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와 같은 나쁜 씨, 나쁜 뿌리도 있다는 거죠. 알곡만 있는 것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쓴뿌리가 있다. 주님의 양들 가운데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 이런 경우가 없지만 조금 큰 교회 가면 이런 쓴뿌리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염소가 있는 거예요. 들이받는 염소가 있는 거예요. 본인 신앙 생활에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마이너스,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다. 교회 안에서 쓴뿌리는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이단과 사이비, 다음으로는 복음과 성경과 진리가 아닌 인본주의 사상,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쓴뿌리죠. 이것이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화평을 무너뜨리고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이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화평이 아닌 트러블, 평화가 아닌 갈등, 싸움,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과 속임수로 경건한 자들을 모함하고 헐뜯고 또 자신을 따르게 하여 모두를 더럽게 만드는 일,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성을 잃게 만드는 일,
오늘 성경은 이런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없는지 살피라. 이런 자를 따르는 자가 없는지 살피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없는지 살피고 트러블 메이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너희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지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에 빠지면 영적인 음행인 거죠. 이런 영적 음행에 빠져 있는 자가 없는지 살피라. 성적인 부패와 타락을 살피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자가 없는가? 에서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탐심의 유혹 앞에서 장자의 명분, 성도의 명분, 거룩함의 명분,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명분 등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팔지 말라. 에서가 나중에 깨닫고 깊이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였지만 축복을 받지 못했고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장자권, 축복 계승권을 회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축복권은 야곱에게 넘어간 게 되죠. 여기 망령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망령된 자.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무례하거나 교만에 빠진 자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간혹 나이 드신 분이 뭘 잘못하면 노망이 들었다. 비슷한 말. 망령되었다. 영적으로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욕심, 물질적인 욕심,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적인 가르침과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처럼 우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망령된 자가 되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주님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회개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 징계와 시련과 고난 중에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회개가 있죠. 그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만사형통하고 번영과 성공과 건강과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형통할 때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 내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와 허물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내가 잘 알고 있죠. 주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오늘의 형통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번영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징계와 시련과 고난 후에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형통할 때 감사하고 회개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 불행한 거죠. 이런 경우는 주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망하는 것이고 저주죠. 망령된 자가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끝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징계로 인하여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다시 주 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주 안에서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다시 걸으라. 다시 달리라. 다시 경주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만드신 고든 길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걸으라. 그리고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살피라. 쓴뿌리가 없는지 살피라. 음행과 탐심으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성도들 안에, 경조하는 자들 사이에 이런 자가 없는지 살피라. 이런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니 잘 살펴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서 걸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주 안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 가신 길을 본받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주님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중단 없이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일어서서 걸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중요한데 혹시 여기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교회 안에서 살피라, 서로 살피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쓴뿌리가 없는지, 탐심으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라. 이 귀한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주의 있게 듣고 내 자신은 이런 경우가 없었는지, 또 우리 주위의 다른 성도는 이런 유혹에 빠진 적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중보 기도함으로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치유와 능력과 새 힘을 얻어서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병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일을 맞이하여 복 받게 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중에 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경주를 잘하게 하시고 의와 영생의 열매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와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사순절 6째 주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종료주일이라 부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절기 또 해마다 찾아오는 거지만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전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가까운 한산을 가서 딱따구리와 까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딱따구리와 까마귀 산사의 목탁 두드리는 소리처럼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막 강산을 깨우는 소리, 시선이 머문 곳에 딱따구리 한 마리, 붉은 모자를 쓴 주둥이로 먹이를 찾아 큰 나무를 두드리는데 마치 봄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산비탈의 눈이 깜짝 놀라 바르르 떨더니 사르르 녹는다. 계곡의 크고 작은 바위 사이로 흐르는 봄을 깨우는 소리, 어디선가 날아온 까마귀 한 마리 차가운 계곡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면서 나는 이 맑은 물에 몸을 씻지만 이 물보다 더 깨끗하게 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피라미가 듣고 거들치에게 전한다. 까마귀가 계곡물에 들어가서 목욕한다 그럴 거예요. 몸을 씻는 건 처음 봤습니다. 까마귀도 몸을 씻는구나. 2마리를 봤는데 한 마리는 서성거리고 옆에서 한 마리는 2번이나 들어가서 씻더라고요. 오리처럼 들어가서 날개 이렇게 부드덕거리면서 까마귀도 물을 씻는구나. 예시즈도 생각이 났어요. 까마귀 검다하여 백노야 웃지 마라. 그 시조도 생각났는데 어쨌든 까마귀를 보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모아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믿음의 경주를 다시 일어서서 하는 중에 의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